사망의 빗장을 부수시는 창조주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외침, 나사로야 나오라가 주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살아가면서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사망이죠. 죽음을 겁을 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베다니의 무덤을 배경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7번째 마지막 표적이자 모든 표적의 클라이막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생 또는 부활만을 기록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또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향해서 던지시는 선전 포고이고, 또 죽어서 썩어가는 육체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재창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짓누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시고 부활의 권능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무덤에 도착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비통함은 슬퍼서 우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썩게 만들어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한 전사, 워리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전사로서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슬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크고 믿어지지 않아서 안 될 것이라고 혹시라도 포기하고 있는 기도의 약속이 있으시다면은 주님의 반응 또한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내 안에서 썩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3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손을 움직이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그 거대한 돌을 가루로도 만드실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본인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 굳이 사람의 손을 빌리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지만 그 기적이 임할 통로를 준비하는 것은, 그 순종은 사람의, 즉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이루심은 주님의 몫이지만 이적의 나타남은 제자와 사람의 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전까지 어제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현실 앞에서 주님을 향한 그녀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나흘이나 지난 그 시체의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주님,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삶의 부분들,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없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흔들리는 그 마르다의 시선을, 관점을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게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신앙 안에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돌이 옮겨진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놀랍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는데 여전히 수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완료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연합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소리내서 하신 이유를 42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이렇게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생명의 근원임을 믿게 하려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람들만이 아마 그 시간은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시간과 공간까지 주님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정적을 깨트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음성은 나직했을지 힘을 실어서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파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만을 특정하지 않으시고 나오너라 그랬으면은 아마 그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에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 나사로야 이리 밖으로 나오너라 하는 이 한마디에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부패했던 세포는 다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생명 그 자체이신 로고스, 주님의 명령 앞에 단 1초도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의 포로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채로,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옵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흔적, 수위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주님은 다시 공동체에 명령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쩌면 이 부분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 율법주의적인 정죄, 또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수위에 묶여서 마음의 한 부분이 비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있습니다. 그들의 결박을 함께 풀어주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건 앞에서 현장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많은 유대인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창조의 빛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부활의 기적조차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뚫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은 심판의 도구로 다시 또 이용이 됩니다. 이처럼 이적 자체가 그 예수님의 이적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이적을 겸손히 수용할 때 그러한 자들만이 생명의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자 노력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수의를 벗기는 일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의 결박에 일부가 묶여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그 묶여진 배를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나오신 그 주님의 거룩한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난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영생,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우리 마음의 일부는 아직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묶여있는 우리 마음에 동여진 그 배옷들을, 그 천들을 우리 서로가
벗겨주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 거룩한 빛 안으로 함께 손잡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송도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